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으시고 그래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위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우리 계속해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거룩하신 주님을 오늘 이 시간도 바라보게 하옵시며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시고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반기 사역과 50주년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고 건지시는 창조주 하나님,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이리 사랑하셔 건강 주시고 이 시간 이 자리 이 기도 시간을 허락하시나요? 하나님 넘치는 사랑과 복 주심에 갚을 길 없는 이 마음, 이 시간을 드립니다.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너무 아파 이 자리를 나오지 못하는 분, 그분들께 더욱 사랑을 주셨고 오직 예수라 말하고 주님을 자랑하는데도 늘 행실에서 또 말씀과 동일하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는 50주년을 바라보며 계획사오나 그 속에 주님이 안 계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에게 지혜와 모든 하반기 사역에 함께 하시어 지혜도 주시고 할 일을 생각나게 하시어 그 은혜의 말씀을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욥에 당한 일 속에 나였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며 묵상하며 더 부족한 이 믿음을 또 발견하며 확연한 믿음을 주시길 바라며 마음을 닫았습니다. 주님, 오늘의 양식으로 충분히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시는 말씀으로 더욱 성숙하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을까 두렵지만 또 말씀 앞에서 하루를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붙잡습니다. 이 새벽을 주신 거 감사드리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더 큰 힘을 주시며 모든 전도사님, 강도사님과 또 나오고 싶으나 못 나오시는 모든 분 동일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오르신 하나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려는 확신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또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도 만져주시고 보아주신 하나님,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욥기 9장 1절로 35절 말씀. 욥기 9장 1절로 3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만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런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냐. 그같이 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 나를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라 악한 자라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우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다니. 그렇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감사금 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돌아가시니 감사드립니다. 장경훈 목사 새벽기도 드림을 감사합니다. 유정원 원사님 육신에 힘 주시고 동행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박승준 성도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 앞에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러다 우리는 미처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의 방법을 생각하고 우리의 방법대로 응답하시기를 구하고는 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응답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알게 하사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가장 좋은 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길을 우리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연약한 중에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새벽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여, 무엇보다 주님이 나의 마음을 아심으로,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닌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을 배웠고 주께 엎드리고 주를 찬양하는 경건한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가능한 새 탈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문제 앞에서 그게 뭐 신앙적이든 아니면 인간적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당하는 문제 앞에서 어떠한 방법을 스스로 제시하곤 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문제 앞에서 내가 제시하는 나만의 방법,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서의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데 내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이미 내가 생각한 가능한 나의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을 정해놓고 온다는 문제. 차라리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다면 좋겠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미 답을 내가 정해놓고, 물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거역이나 거절이나 그런 의미로서는 아니지만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 내가 욕망하는 방식이 내 안에 틀을 딱 잡아놓고 가능한 탈출로를 정해놓고 온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욥의 가능한 세 가지 탈출로, 그런데 욥이 말하는 가능한 세 가지 탈출로의 결론이 무엇인가, 각각마다 그것을 통해서 욥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었는가를 오늘 9장의 말씀을 가지고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틀렸는데 동시에 맞는 것, 세상에는 그런 게 존재할까요? 틀리면 틀린 거고 맞으면 맞는 거지. 틀렸어요. 그런데 맞아요. 이런 불가능한, 이런 우리의 상식에서 벗어난 욥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 어려운 이유는, 욥이 하는 우리 말이 언뜻 동의가 되는 것 같으면서 또 전혀 동의가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틀렸는데 동시에 맞는 말을 하고 있는 욥의 모습 때문입니다. 네, 욥은 맞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틀린 말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은 의로운 자라 그런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은 욥을 인정하셨는데요, 사실 그런 욥에 대한 기준이 친구들이 분노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욥은 맞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욥은 동시에 틀린 말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욥을 그럼 모르셨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그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욥이라고 하나님이 모르셨기 때문에 아차 싶으셨을까요? 그건 결코 아니죠. 그렇다면 욥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욥의 무엇이 하나님이 욥을 의로운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하셨을까요?
우리는 욥의 말을 들을 때, 욥이 대답하는 그 내용들을 읽을 때 욥의 지각과 마음의 차이를 염두에 둘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욥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차이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지각, 판단하고 생각하고 하는 지각, 그리고 마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 또는 뭐 이게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의 어떤 열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행실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말일 수도 있고, 그 무엇이든지 간에 지각과 마음, 이 두 가지에 여러분은 어디에 더 무게가 있습니까? 지각에 무게가 있습니까? 마음에 무게가 있습니까? 조금 더 발전시켜서 질문을 드리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지각에 무게를 둬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에 무게를 둬야 할까요? 처음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각에 무게가 더 있습니까? 마음의 무게가 더 있습니까? 했을 때 사실 선뜻 뭐라고 대답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조금 바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의 지각에 무게를 둬야 할까요? 마음의 무게를 둬야 할까요? 했을 때는 조금 답이 쉬워집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내 지각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이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 우리의 말,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은 지각에 무게를 더 둘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의 것을 내려놓지만 실상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다분히 우리의 지각의 무게를 둘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며 산다는 거죠. 자, 욥이 옳은 말을 하지만 틀린 말을 해요. 욥이 맞지만 틀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욥의 마음이 신자의, 성도의 마음인 것을 칭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다른 특별한 대단한 지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온전하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욥도 실수합니다. 아니, 욥은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가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욥의 마음은 신자의 마음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러므로 칭찬하시고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지각은 부분적으로 흠이 있습니다. 욥은 신자로서 생각하는 세계관이 주위의 환경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보면서 무엇을 합니까? 정직하게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온전하게 완전하게 할 수는 없지만 몸부림은 칠 수 있지 않습니까? 욥의 온전함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기를 몸부림치는 삶, 그가 실수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수하는 인생인 나를 하나님이 붙드실 때 내가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확신 속에 하나님을 향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또는 학생이 부족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또 그 아이가 이 일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떻게 열심을 냈는지 그 아이의 중심을 알면 그 아이의 실수 같은 거 괜찮아요. 대부분 우리가 분노하고 진노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중심을 모르고 그저 잠시 지나가고 번뜩 들은 생각에 어떤 일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실 내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질문을 하려면 그 일에 대해 먼저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질문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일에 온전히 내 마음을 들이질 않아요. 한번 물러서 있으면서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판단은 쉬워요. 아니, 남의 잘못 지적하는 거 그건 사실 여러분 어디 가서 배우지 않아도 우리 얼마나 잘합니까? 그거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어요. 신기하죠. 뭐든 배워야 잘할 것 같은데 왜 못된 거는 안 배워도 잘할까요,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는 쉬워요. 왜요? 모든 사람은 다 실수하거든요. 인생의 모든 사람은 다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실수하는데 비판하거나 지적을 할 수 없는 지점이 있어요. 언제? 그의 삶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 일이 그렇게 진행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함께 그 일에 참여를 해버리면 뭘 발견해요? 그럴 수 없는 나를 발견한다고요. 자, 내가 나를 비난하진 않아요. 쉽게. 훈수 두는 사람한테 잘 보여요. 왜요? 어차피 내가 책임이 없거든요. 그러나 내 장기판은 내가 이겨야 되고 계산하고 생각하고 하다 보면 뒤죽박죽이 돼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게 있어요. 결국 내가 그 일에 깊숙이 들어가는 순간 그를 이해하든지 그렇게 할 수 없는 나를 이해하든지 특별한 것이 작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왜요?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부족함은 하나님이 채우실 건데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뭘 우리의 능력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질 못하는 자이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세계관이 주변의 문제들로 인해서 막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뭐 하고 있냐면 씨름하고 있어요. 몸부림치고 있어요. 욥이 분명히 잘못된 것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의 잘못과 연약함조차도 그의 올바른 마음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여야 합니다. 지각과 마음. 우리는 다분히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지각이 더 무게가 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이해하는, 내가 바라는, 내가 익숙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나의 지각의 무게가 무거워졌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일할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아직 수준이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깊어질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십니다. 자, 그럼 무엇이 중요한가?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이 빌닷의 질문에 욥이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동의하는 것처럼 대답을 해요. 그러나 사실 이거는 욥이 빌닷의 말을 동의하는 건 아니고요.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래, 네가 그 말 할 줄 알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것들을 말하고 건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때 우리가 조금은 겸손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모자라서 그렇게 하는 걸 수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질문을 받은 당사자예요. 그러면 누군가 나한테 왜 그렇게 합니까? 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만약에 하면 우리는 듣는 입장에서 뭐라고 하죠? 나는 그걸 모르는 줄 알아? 내가 몰라서 이러는 줄 알아? 그런 생각 우리 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생각하는 걸 그 사람도 생각한다고요. 겸손이라는 것은 말하지 않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사실 문제가 있는데 말을 해야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말을 할 때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그거 이렇게 해야 되지요를 100%는 아니겠지만 사실 그 사람이나 나나 뭐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요. 뭐 그런 차이는 날 수 있죠. 뭐 수학과를 나온 사람하고 저하고 수학을 풀이하는 능력은 차이가 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수준들은 비슷하단 말이에요. 특정한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일에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걸 위해서 훈련을 했으니까요. 그게 아니라면 대부분 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걸 보지 않습니까? 왜 이대로 하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이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그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도 그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말의 겸손이 있어야 되고 그 말을 하기 위한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닷이 욥을 전혀 감동시키지 못하잖아요. 심지어 빌닷이나 친구들이 하는 얘기들에 분명히 옳은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전혀 감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상대가 감동할 수 없는 지적은 오히려 안 하는 이만 못한 일이 돼버려요. 욥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그렇구나, 그 얘기가 아니라 네가 그 소리 할 줄 알았어. 내가 몰라서 지금 이 소리 하는 줄 알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은 지금 동의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상식, 그가 가지고 있는 체계,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 그가 가지고 있는 교리, 네가 그 소리 왜 하는지 나도 알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욥이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뭘 안다는 겁니까? 욥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다라는 걸 자기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불편한 이유는 뭐냐면, 네가 그렇게 잘났어? 거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불편해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잘났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도 너무 거침없이 해도 안 되겠죠. 스스로 교만해 보이면 안 되니까. 그런 교만해 보이는 모습을 우리는 보면 분노한단 말이에요. 부글부글 끓는다고요.
그러니까 말은 막 오고 가는데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다 주를 위해서 하는 거고 다 옳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얘기를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놈의 고양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달아야지. 우리 대부분의 대화는 딱 거기까지. 누가 방울을 달 건데 방울을 달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대부분 말하는 많은 말들은 사실 상대도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를 봐야 돼요. 그의 연약함 때문인가? 아니면 주어진 환경 때문인가? 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괴롭기 때문인가? 문제를 만약에 보아야 한다면 그 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렇게 함을 통해 누군가가 상처 입을 수 있고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일을 선택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 일을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열받는 거예요. 왜 저렇게 안 하지? 그러면 그 일을 그렇게 선택을 해버려요. 그러면 누군가가 마음 아프잖아요. 결국 우리에게는 답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답이 없어요. 빌닷이 굉장히 대단한 결론을 내는 것 같지만 욥의 한마디에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 네 말이 참 맞아.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 네 말이 참 맞아. 이 말은 네가 똑똑하구나. 너 말대로 해야 돼. 그 소리가 아니라 네가 그 소리 할 줄 알았어. 그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말할 수 있겠느냐? 빌닷아, 제발 그렇게 좀 말하지 마. 그런데 여러분,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욥은 자기는 죄가 없다 그러거든요.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욥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의롭다 얘기합니까? 여러분, 욥이 의롭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니 우리는 의로운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의 대단한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 의롭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하여 의롭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겸손히 의로운 자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문제예요. 우리는 의로울 수 없다라는 이 그럴싸한 말이 그러므로 나는 의로울 수 없으니까라고 말하면서 적당히 살아간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의로울 수 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적당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욥의 항변은 일리가 있습니다. 욥이 스스로 의롭다 말하는 것은 그의 교만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에는 실수도 있고 그의 모습에 문제가 보이는 것인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의 연약함이 그로 의로운 자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의로운 자 되는 것 자체가 그의 행실이나 실력과 아무 상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를 자녀 삼으신 이 진리가 왜 내게 온전히 삶 가운데 고백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럴싸한 변명을 가지고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라고 말하면서 결국에는 내 스스로에게 자유함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은 오히려 차라리 나는 실수하지 않아, 나는 부족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터무니없는 말 아닙니까? 예, 우리는 실수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도 동시에 고백해야 합니다.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잘나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대단하니까 앞장선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께서 내게 맡기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욥의 고백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지 않습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이 그러므로 나는 의롭지 않다로 끝날 수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의로운 자로 여기심을 받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더욱 의로운 자 되기를 갈망해야 되는 겁니다. 욥은 자신의 건강, 재물, 가족을 바라기보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기를 바랍니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특별히 나의 연약함을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공격할 거예요. 니까짓 게 무슨 맞는 얘기잖아요. 사탄이 맞는 얘기로 공격한다고요. 네가 뭐 얼마나 잘났다고 하는데 야 내가 너 사는 거 다 봤는데 교회 와가지고는 되게 거룩한 척하더라. 사탄이 그런 식으로 막 비아냥거린다니까요.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 맞다. 나는 부족하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으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겸손함과 자신감이 함께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바로 욥기를 통해서 보는 틀린 것 같은데 맞는 이 틀린 것 같은데 맞는 이야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어차피 최선은 없으니까 차선이라도 거기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차선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게 없지만 주께서 내게 능력 주시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의로운 자여야만 합니다. 욥이 그래서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 전략은 그러므로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전략이라는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전략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함께 따라와요. 첫 번째, 일어나 기운을 내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5절에서 26절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합니까?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운 낸다 그거예요. 자, 굉장히 익숙한 언어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슬퍼하는 자에게 우리 어떻게 얘기합니까? 기운 내야지. 굉장히 옳은 말입니다. 인간적 슬픔을 대하는 아주 바람직하고 건강한 태도. 문제가 있다고 이러게 하느니 그래도 기운 내야지. 기운 내야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이 말이 틀린 말인 거예요. 욥은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욥이 이 문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 문제는 욥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자, 그걸 우리가 전제하고 딱 생각을 해보면 욥이 만약에 그래 내가 힘을 내야지 라고 한다면 이 고난은 무슨 고난이 되는 거예요? 인간적 고난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욥이 이것을 인간적 고난인 척 한다면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본질,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욥은 힘을 내야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욥이 친구들의 말을 그냥 무조건 기분이 나빠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답답한 거예요. 그래 이게 나의 인간적 고난이라면 그래 나도 너처럼 그렇게 얘기하겠어. 이게 나의 인간적 고난이라면 툴툴 털고 일어나지 뭐 까짓것. 뭐 사람이 사랑할 대상인지 언제 신뢰할 대상이었나 이러면서 툴툴 털면 돼요. 인간적 고난은요 사실 해결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을 내가 툴툴 턴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그 고난은 당해야 되는 고난이라고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욥이 답답한 거예요. 이게 내가 툴툴 털면 되는, 누구보다 잘할 수 있어요. 욥은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로 몸부림쳤던 사람이니까. 그래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답답한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 고난이면 나도 털고 말지. 그러나 이것은 당해야 되는 고난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난인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욥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킬 위로가 필요한 거라고요. 똑똑한 얘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잘난 소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권면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 없는데 우리가 판단자가 돼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말하면 그가 당하는 고난이 무엇인지도 잘 이해도 못한 채 내뱉은 일어나서 기운 내야지라는 말이 오히려 기분 나쁜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 29절에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그렇게 결론을 내는 겁니다. 두 번째, 그가 제안하는 세 가지 전략 가운데 두 번째, 몸을 씻는 겁니다. 욥은 자신이 정말로 깨끗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려고 거듭 노력하고 자신의 양심을 새롭게 점검하며 고백할 은밀할 죄를 살피는 것이 소용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상식을 깨버립니다. 욥은 자신이 아무리 깨끗게 하더라도 30절과 31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요? 이미 하나님 나를 시궁창에 넣으셨는데 내가 씻기겠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으로 몰아놓으셨는데 내가 씻어낼 수 있다면 나도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자신이 겪는 고난이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을 증명하고 있다 말합니다. 그가 당하는 고난은 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당하는 고난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로 그가 제안하는 전략, 중보자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중보자, 중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중보자가 필요해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욥이 마주한 분은 누구예요? 초월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입장이 같은 입장이어야 무슨 재판을 하든 동등하게 이게 옳으니 그러니 하지. 지금 내가 상대하는 이가 하나님인데, 그런 인간이 아니신데 내가 어찌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과 서서 재판을 같이 받을 수 있겠느냐. 그가 재판관이신데 엇비슷한 상대끼리 공정한 재판을 다투는 그런 입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에 욥에게는 한 가지 외엔 방법이었어요. 판결자, 중보자, 즉 정의가 시행되기만을 갈망할 뿐입니다. 35절에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텐데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무슨 얘기예요? 현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오늘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게 인내입니다. 인내는, 하나님 앞에서의 인내는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욥의 인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데 근거하고 있어요.
세 가지 제안을 하면서 빌닷이 그럴싸한 얘기하니까 그래 너 그 소리 할 줄 알았어.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을 세 가지를 제안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다. 이건 나의 손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이미 내가 생각한 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구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지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 어떻게 합니까? 저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으로는 생각해낼 방법이 내게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어찌 인간 대 인간의 일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그 인간적인 방법을 말할 수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합니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엎드릴 줄 아는 믿음이 있어 하나님의 길을 순종하며 따라갈 은혜가 있는 삶을 오늘 이 하루를 아무 답이 없는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 나는 어찌해야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은혜인 것을 알며 살아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럴싸한 전략 들고 와서 그것을 이루시라고 적극적으로 말했던 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지각보다 마음이라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나의 모습은 철저하게 나의 생각, 나의 방식으로 똘똘 뭉쳤던 교만한 나.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그 마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십니다. 내 똑똑한 생각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십니다. 나의 멋진 계획을 기다리시는 게 아닙니다. 멋진 계획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 마음만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에 주의 뜻이 주의 때에 놀랍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주님, 나의 전부를 주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내가 나의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욥이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였기에 하나님은 욥으로 온전한 자라 말씀하셨음을 경외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 저런 것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놓은 채 나의 지각을 가지고 마치는 내가 대단한 얘기하고 열심히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살아왔던 하나님 앞에서조차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점검되게 하시고 흘러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아버지의 믿음으로 아버지의 고백하며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가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의 일이 나의 마음을 온전히 먼저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마음 없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머리에 있는 것으로 말하지 말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머리의 가운데도 담아주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닮음으로 말하게 하실 때에 그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모심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온전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의로운 자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야 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놀라운 비밀 맞으나 틀린 이 이야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상식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려야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아버지 세상의 지식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일인 것을, 그러므로 아버지 나는 하나님 아버지 의로울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그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그 의를 아버지 내게 전가하심으로 아버지 의롭다 여기셨으니 하나님 나는 의로운 자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고백합니다. 그러면 내가 의로운 자 되기를 갈망하고 의로운 자 되기를 사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아버지 부정함이 없도록 주께서 내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빌닷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맞았습니다. 그러나 빌닷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는 빠진 이야기입니다. 빌닷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빌닷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고 있으나 정작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주심으로 전혀 의로울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의로운 자 되게 하셨다는 이 진리는 빼먹고 말합니다. 욥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의롭다 여기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의로움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우리는 겸손한 척하며 의로움을 포기한 채 그저 그렇게 살아갑니다. 겸손을 포장하여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할 그럴싸한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의롭다 말씀하시는데 나 같은 게 무슨 의롭냐고 말하면서 의로운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질 않았습니다. 욥이 교만한 것이 아니라 정작 내가 교만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셨는데 나는 의로운 자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귀찮았습니다. 불편했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데 익숙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의 죄를 사하심으로 하나님 나는 의인입니다. 의로운 자 되게 하셨건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좋을 대로 적용하며 의롭지 않게 살아가는데 익숙해져 버린 나입니다. 욥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랴 인간적인 전략을 내어놓고 그러나 나는 이 인간적인 방식 선택하지 않겠노라. 그러나 인간적인 방식을 내려놓고 나니 얼마나 내가 어리석은 자일 뿐인지. 그러므로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찌합니까? 주여 진실된 기도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가 있게 하옵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가 내게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